하나님의 말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편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둘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치르시는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걸 보았습니다. 50명밖에 못 들어간다, 100명밖에 못 들어간다, 거리를 둬라 이래가지고 결혼식이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이 막 침울하고 어두운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좀 이렇게 옛날보다 좀 뭔가 엄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식 가면 왁자지껄한 하객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로 어떤 얘기들 많이 합니까? 신랑 멋있다, 신부 예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 때부터 아주 똘똘하고 공부 잘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주례가 그 신랑 신부에게 권면하죠. 서로 사랑하고 잘 사십시오. 또 끝나면 패백 가면 밤 대추 던져주면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가라, 이런 얘기도 축복의 말도 해줍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결혼식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왕과 왕비입니다. 이제 왕후가 될 사람과 만나는 장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혼식 장면, 우리가 결혼식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왕 멋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왕비도 예쁘다 이런 말도 나오고 거기에 이렇게 잘 살아라 이런 말도, 축복의 말, 권면의 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왕비가 외국에서 온 외국의 공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은 아마 솔로몬과 애굽 공주의 결혼식을 좀 묘사한 시편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결혼식 하는 게 어떻게 성경책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왜 이 본문이 성경에 들어왔는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지금 왕과 왕후의 결혼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6절에 왕의 보좌는 영원하며 왕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왕 대신에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런 거죠. 왕과 왕비가 결혼하고
그 멋지다, 예쁘다 뭐 이런 얘기하는 중에 그렇지만 진짜 왕은 주님이십니다. 진짜 왕은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왕과 왕후가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도 왕과 왕비는 아니지만 뭐 신랑과 신부이시라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신랑이 멋지고 신부가 멋져도 그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45편 그 45옆에 보면 중간에 사랑의 노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흔히 시편 중에 아가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는 신랑이 얼마나 멋진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특별히 아주 그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 어떤 용사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진리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전장을 누비는 아주 멋진 용사입니다. 그가 쏜 화살이 적의 심장을 뚫어버립니다. 아주 멋진 용사이죠. 용사라고 해서 그냥 막 터프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한편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의 옷에서 향기가 나고 그 결혼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이 왕의 모습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보면 가끔씩 신랑 신부가 막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막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꿔 서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신부를 오른쪽에 자꾸 서라고 하나 하면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후가 왕이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한 오른팔로 딱 신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름다운 왕비가 이제 왕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신부님, 이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은 이제 이 나라의 왕비입니다. 옛날 당신이 어릴 때 살던 그 나라의 딸이 아니라 이제 이 나라의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와 집은 잊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나라에, 당신이 왕비가 된 이 나라에 이제 왕비인 것을 기억하고 이 나라의 법도를 잘 따르시고 당신 남편을 잘 섬기면 남편도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줄 겁니다. 이런 권면의 말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이 낳는 아들이 이 나라를 영원토록 이어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좀 전에 그 6절 말씀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편이 이 성경 속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냥 그 주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들어왔다기보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아예 히브리서에서는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해설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님 이야기하다가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하여는 시편에서 기록해 두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6절 7절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걸 아예 히브리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랑 신부의 이야기는 그냥 왕과 왕후의 평범한 결혼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아예 히브리서 저자가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왕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유추해서 그렇다면 그 신부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름답고 멋진 결혼식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야말로 칼을 차고 있는 용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저 악한 마귀를 결판내고 그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시 재림하실 날 이제 마지막 꿈틀거리던 그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참된 승리를 주실, 그리고 그 전쟁터를 누비는 멋진 용사의 모습과 같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와 창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병자들을 만나주시고 손을 올려주시고 치료해 주시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창하던 그 거짓된 진리를 갈아엎어 버리시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바로 그 신랑의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솔로몬의 자손들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오늘 시편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솔로몬의 자손들은 영원히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나라가 망해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죠. 진짜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은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신부에게 권면하던 그 권면도 사실은 교회에게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그런 말 아까 얘기했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진짜 이제 주님과 결혼한 교회는 이전에 내가 주님 알지 못해서 세상과 짝하여 살던 그때의 그 시간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 주님과 결혼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회개는 뭡니까? 옛날에 내가 살던 그 나라 잊어버리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경배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주님 나라의 백성, 또 주님의 아내,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본다면 좀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고 했는데요, 교회가 굉장히 요즘 욕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신부를 욕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신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뭐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신랑 너무너무 멋진데 신부가 너무 못생겼다. 이럴 때 신랑이 내가 더 낫죠? 이러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속상하겠죠. 네, 지금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어떻게 예수 믿는 인간들이 저럴 수가 있냐고 막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신랑 되신 그분을 더 빛나게 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정말 영광된 교회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